시편 37편 3절에서 6절까지.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려면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의 한 해를 살면서 갖고 출발한 모든 소원이 다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소원이 없이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원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소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니, 소원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며 살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없겠지요. 세상에 누군가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곁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그 아내는 너무 행복할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부모가 자식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신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줘. 우리는 소원을 이룰 수 없어요. 네 소원대로 복을 받아라, 올해는 복을 받아라 그런 소리만 하지 우리는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소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쉬알라란 말이에요. 미쉬알라. 이 미쉬알라란 말은 요구한다, 요청한다, 간구한다, 바란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바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기도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뭐냐?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사무실에 있는 의자가 삐그덕거려 이렇게 움직이면 돌면은 삐그덕거리니까 듣기도 싫지만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바카스병으로 하나 재봉틀 기름을 얻어놔 놓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마다 다 삐그덕거리면 꼭 그걸 갖다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방울 갖다가 젓가락으로 딱 찍어서 몇 방울 딱 떨어뜨렸더니 삐그덕거린 것이 삽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움직이는 것이 너무 유연하게 잘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의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버떡 나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소홀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나고 짜증 부리는 소리가 나게 된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여기저기서 불평거리가 생기고 짜증거리가 막 생겨난다. 가정에서도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듣는 것이 소홀해지면은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집안에서 막 들려옵니다. 남편의 입에서도 막 들려 나오고 아내의 입에서도 듣기 싫은 소리가 막 나오지요.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이렇게 불편한 것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런 불편하고 힘든 일들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과 나의 접촉점은 기도 생활 속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다시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또 생활에 부드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게 되고, 우리들의 입술에서 오르락 내리는 불편한 말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스러운 말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의 기도를 많이 풍성하게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느냐면은 오늘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여야만 된다고 말합니다. 의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로 믿는다, 신뢰한다, 확신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확신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우리가 오늘 갔다 온 저 빌립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제자들이 입을 딱 다물고 벙어리처럼 묵묵부답으로 서로들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알게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해 주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려면,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며 나를 만드신 분임이 믿어져야 돼.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축복하러 왔는데 죄의 담이 너무 커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음도 믿어야 돼요. 그분이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부활한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만세전에 작정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셔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후사가 되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학벌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란 은혜를 주어야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국은 죽었다 깨도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줘야만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돈으로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복덕방에 내놓고 돈으로 환산한 그 돈 가지고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기도의 응답을 많이 주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이 선이란 말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토부 아사란 말이에요. 선은 토부고 행하란 말은 아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이 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남보다 많이 받으려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생활을 해라.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생활을 해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람도 보세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 뭔가 많이 들어주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많이 남달리 받으려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다가 내가 이 재능을 쓸 것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준 재능 가지고 돈 버는 일에만 쓰려고 하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다가 썩히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쓰세요.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우리 가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 가정의 기도 응답을 많이 주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가족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고민 좀 해보고 궁리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다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소유와 산업인데, 내 직장이고 그게 내 사업장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 좀 해보고 신앙생활 좀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심지어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의 거침거리가 되지 말아라 그러잖아. 여기서 유대인은 국내인과 믿는 자를 말하고, 헬라인은 외국인과 불신자를 말하고,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우리 국내 사람이나 해외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리고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이름은 잘 압니다. 미켈란젤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나오면 다 배우는데. 그런데 보톨도 지바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는 누구고 그 다음에 보톨도 지바온이는 누구냐? 보톨도 지바온이는 미켈란젤로의 스승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조각가였어요. 미켈란젤로가 나이 14살에 당대 최고의 조각가이신 스승 보톨도 지바오니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간청하러 갔어요. 나이 어린 14살짜리가. 처음에는 안 만나주다가 만나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 아이의 솜씨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받아주기로 하고 그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이 기술을 익혀야겠지요. 그러니까 아니다. 기술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다. 네가 나보다 오히려 조각을 더 잘하는 기술을 연마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 왜요? 물으니까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네 재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가를 먼저 너는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이 스승이 두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 술집이야. 엄청나게 큰 술집, 그 넓은 술집에 정원이 어마어마하게 잘 꾸며 있는데 그 술집에 정문을 딱 들어서자마자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천사 조각상이 술집의 마당에 딱 정원에 세워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게. 그래서 이 조각가가 하는 말이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조각이 이 술집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는 어디로 데려왔느냐?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교회 마당에 아주 그 똑같은 그 천사 조각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서 있는 거예요. 너는 술집에 세워진 조각상이, 천사 조각상이 더 멋있냐, 교회 마당에 세워져 있는 조각상이 더 마음에 드느냐 하니까 모양은 똑같지만은 술집에 있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조각한 것이고 교회에 세운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한 것이다. 너는 네 재능을 어디다 쓸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술집에다도 쓰고 교회에다도 쓰고 마귀한테도 쓰고 하나님께도 쓸 거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재능을 앞으로 익혀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세 번을 반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이 기술을 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으라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것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마시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몸뚱아리,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준 물질,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써야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풍성히 받을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게 많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따르면 하나님 또한 내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원 없는 사람 없고, 그러죠? 복을 받고자 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복이 바로 우리 소원이잖아요.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지금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오늘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나그란 말이에요. 아나그. 횟집에 가면 있는 아나고가 아니고 아나그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해라.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할렐루야. 교회 가자고 하면은 그냥 기쁨이 막 희열이 막 넘쳐나야 하는데 교회 가자 하면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 그래 갖고는
기도 응답 못 받아. 그래갖고는 소원 못 이루어. 교회 가자면 그래 어디 여행 가기로 작정해놨던 것도 다 취소하고 교회를 와야 돼. 할렐루야. 이사야 56장 4절에 보면 잘 들으세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주일이요? 나의 주일을 지키며 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56장 6절 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고 한 2년 동안 교회 안 오던 습관이 들어버려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교회 안 와도 되는 줄로 여러분 오해하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요. 주의를 지키며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일도 안 지키면서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을 지키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라. 즐거워하는 일을 결정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녕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도록 신앙생활 하십시오. 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영적 삶을 살아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호감을 갖도록 신령한 삶을 좀 살아보세요. 낚시꾼이 고기를 많이 잡는 비결이 뭐냐? 저는 낚시질을 잘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 안 해봤어도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언가 나 나름대로 짐작이 돼요. 고기가 좋아하는 낚싯밥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고기가 좋아하는 낚싯밥이 아닌 고기가 싫어하는 낚싯밥을 놓으면 절대로 안 물어요. 고기가 좋아하는 낚싯밥을 사용해야 하고, 고기가 호감을 느낄 만한 낚싯밥을 써야 하고, 고기가 매력을 느낄 만한 낚싯밥을 사용해야 고기가 내려오는 순간 그냥 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침없이 물어. 자기가 좋아, 고기가 좋아하는 낚싯밥을 물어 사용해야. 손님이 가게에 많이 오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손님들이 좋아하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사러 가는데 없어. 그럼 다음부터 잘 안 와. 손님이 원하는 물건들이 있는 가게를 찾아가. 또 하나는 값도 저렴하면서 좋은 물건 갖다 놔야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요. 손님이 원하는 물건이 있어야 매력을 그 가게에 느끼고, 값도 저렴하고 좋은 물건 갖다 놔야 손님들이 그 가게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거예요.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 이루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똑똑하신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바벨론이 유다를 첫 번째 침공해 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이들은 왕손이기 때문에 왕이 함부로
노예로 부릴 수가 없어서 그가 바벨론 공부를 시켜가지고 지도자로 쓰려고 3년 과정인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 4명에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랬는데 왕이 특별히 사랑한답시고 왕이 먹는 진미를 주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먹는 것을 똑같이 주라고 한 거예요. 그건 생각해서 한 거죠. 예. 이 아이들한테. 그래서 고기와 포도주를 몽땅 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가 볼 때 이 임금이 먹는 고기는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포도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생각하고 먹으라고 준 거지만 이걸 먹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이요. 나의 신앙을 더럽히는 일이고 내 몸을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는 이 포도주 먹는 것을 과감하게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고기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잘 이루어주고 또한 내 기도의 응답을 때를 따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안 하겠다. 좋아하는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 하나님이 안 좋아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을 나는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기를 바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그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적 생활에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신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임금의 사랑을 거절하려고 하는 이 어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못 보는 것이 없이 다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려고 왕의 명령까지도 거절하려고 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대단하죠. 어지간하면 어린 아이들이 다 거절할 수, 그냥 따라가기 쉬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안 마시려고 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먹지 맙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마시지 말아요. 그래야 하나님도 내 소원도 잘 이루어주시고 내 기도도 잘 응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면 물어볼 거요. 다니엘이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 좋아했었습니까?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입으로 깨물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 이뻐서 입으로 질근질근 깨물어 줄 만큼 사랑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 꿈을 꾸면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야. 능력을 준 거야. 사람들이 꿈 꾸면 꿈을 해석할 능력들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할렐루야!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는데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하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경향이 많은데 다니엘에게 이 엄청난 꿈을 해석할 지혜와 능력을 준 거야. 근데 말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을 잡아온 왕이요, 그 왕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해석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최고의 박사들을 다 모아놓고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몰라.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하냐? 너런 것들이 선생이냐? 박사냐? 내 꿈도 모르는 것들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급했더니, 아니 세상에 자기가 꿈을 꾸고는 꿈 해석 못한다고 죽이라고 하면 말이나 됩니까? 임금이지만. 그래서 임금한테 찾아갔어. 임금님, 내가 임금님의 꿈도 얘기하고 꿈을 해석해 줄 테니까 며칠만 나한테 말미를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그렇게 하마 그랬어. 그래가지고는 다니엘이 돌아와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불렀어. 다니엘의 집으로. 그래가지고 다니엘이가 야,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했다. 꿈도 말하고 꿈도 해석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같이 기도 좀 해주라 해서 간절히 4명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꿈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보여줘서 그 왕한테 보여준 걸.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이 그대로 다 해줬어.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가서 왕한테 해석을 다 해줬어. 그랬더니 왕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에게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선물로 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127도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해 줬고 바벨론의 수많은 박사들의 선생으로 세웠어. 어린 다니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포로로 잡혀간 이 아이가 자기의 노력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축복하면 가능한 겁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된 것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런 삶을 살려고 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가진 돈이 없어, 하나님이 축복하는 데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라고, 기존 성도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세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내가 이사해서 사는 집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도 마련하세요. 자동차를 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를 풍성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